도종한 지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조그만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흔들림과 바람과 비가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바람과 비에 젖음이 있겠습니까? 흩어진 12지파가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트라이얼과 테스트, 시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유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제 어떤 때는 시험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이제 유혹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의미, 시련 연단으로서의 그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 환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사탄이 줄 수도 있고, 죄로 뒤틀린 구조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실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악함 때문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끔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육아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배우자와의 그 어떤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과 또 우리의 재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요. 실패와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을 보면요, 시험을 당하거든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If you, 만약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보시면 whenever you 또는 when you 하면서 평소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법이 아니라 평소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일입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죠. 이 시험이 딱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중복이 되어서 또는 지속되기도 하고 이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원어적인 뜻은요, different colors, 그러니까 색깔이 다양한 형형색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색연필을 사용하면 어릴수록 몇 개 안 씁니다. 한 12개 정도 쓸까요? 근데 점점 크면서 이게 점점 48개, 72개, 전문가들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120개를 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인간의 괴로움이 많다라고 하면서 108번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의 그 인간의 괴로움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한 108개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 108개로 이루어진 색연필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형색색이라고 하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처음 당해본 것들이 또 뭔가 하나 좀 오래 지속이 되는 잘 안 끝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가 우리의 길은 광야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을 좀 우리가 인정하고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헬라어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고 또 4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반응은 하나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여기라, 여러분 consider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쁘지 않겠지만 기쁘다고 여기라, 생각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라든지 좋지 않은 일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첫 반응은 무조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 그것에 이제 뱀과 사탄이 그 생각을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원형적 사고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긍정 화법을 사용하는 것에 이제 나온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이브 유튜브 채널에 이 멤버들이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빵집에 가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자기 앞 손님이 자기가 사려고 하는 그 빵을 모두 다 사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내가 이거 사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왔는데 뭐 굉장히 이제 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텐데 이 원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 럭키하다. 덕분에 저는 너무 럭키하게 갓 나온 빵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럭키라는 이름이 붙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의 이제 별명이 비키래요. 그래서 럭키 비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붙어서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이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교감 신경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고 진짜 행복감을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게임을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형적 사고, GPT 활용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이 또 있더라고요. 출근해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그래서 원형적 사고는 일단 럭키를 외치는 겁니다. 럭키하다. 왜냐? 비가 안 왔으면 미세먼지가 가득했을 텐데 공기가 맑아져서 이거야말로 신선한 출근길이다. 완전 럭키 비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밈처럼 굉장히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원형적 사고에 열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열광한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 사고가 너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다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요, 불평할수록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약간의 그 부정적 생각만으로 순식간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수시로 불평, 불만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감정은 쉽게 전파되지 않는데 불평, 불만은요 쉽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평하면 스트레스에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적당하게 분비되면 좋대요. 그런데 이제 과다 분비가 되네, 2배 이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장병이 생기고 또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야고보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라.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야고보적 사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적 사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의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야고보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가 박원서 씨라는 분이 있어요. 4명의 딸과 그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동 아들이 26살에 교통사고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가 이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곡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딱 한마디만, 딱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계속 이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침묵이 더 힘든 거죠, 이분에게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왜 관심이 없으신가 하면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혜인 수녀의 권유로 수녀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여러 수녀님 중에서 어떤 그 수녀님이 동생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동생이 마음에 좀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쟤는 왜 늘 저럴까 하면서 그렇게 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수녀님이 왜 내 동생은 저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쟤는 왜 늘 저러지? 그러다가 갑자기 왜 내 동생이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동생과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박원서 씨가 들으면서 자기에게 좀 적용을 해봤대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인가? 라는 생각에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좀 바꿔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성도는 부정적 회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 회로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방어선에서 좀 막아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삶의 패턴은요, 첫 반응이 좀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은 이 첫 반응부터 이제 기쁘게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LA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끔씩 주일날 이제 다 같이 성경 공부 다 마치고 가끔씩 이제 교회 청년들과 이 산타모니카 해변을 이제 놀러를 갑니다. 그럼 이제 해변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로 이제 그 앞까지 쭉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데크를 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제 추러스 하나 이렇게 다들 들고 먹으면서 이제 그 해변가를 그 데크 쭉 이렇게 걸어가서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뭐 음식점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벤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일몰을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일몰도 보고 경치도 보고 이제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해변에 이제 파도 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파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부분은요,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 구경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파도 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기다려요. 그냥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 뭘 기다릴까요?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파도 중에서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저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면 벌써 무서워,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제 너무 좋아서 막 들떠 있습니다. 막 함성을 지르고 우리도 보는 사람도 와, 저기 큰 게 온다. 이것이 그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을 만날 때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원어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pure joy라고 얘기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파도가 오면 너무 좋아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클수록 더 많이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시험을 만날 때 첫 반응이 pure joy,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 감옥 안에서. 왜 그럴까요? 이거 그냥 훈련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훈련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Pure joy. 뭔지 몰라도 일단은 아주 순수하게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렇게 기쁘게 여겨서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만날 때는요, 충분히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명령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견디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4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요, 이 첫 반응이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첫 반응이 훈련이 잘 되어서 기뻐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애벌레가 이제 누에고치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나비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늘 구멍만큼 아주 작은 그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요. 꼬박 한나절 걸린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거기를 이제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뚫고 나오면 드디어 공중으로 홀홀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가위로 조금 더 넓게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구멍이 더 넓어진 거죠. 그랬더니 나비가 이제 금방 나오더래요. 한나절 걸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금방 나오는데 무늬도 빛깔도 영 곱지가 않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나비가 이 누에고치의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그 애쓰는 또 발버둥 치는 그 과정에서 전체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또 몸에 힘이 길러지고 날개가 튼튼해지고 무늬가 또 색이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진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온전히 겪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그 카장카스키의 그 그리스도인 조르바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다시 읽어볼게요.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여러분, 연탄을 만드는 그 석탄 덩어리와 이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사실 둘 다 그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덩어리죠. 원소가 같습니다. 근데 석탄은요, 석탄을 가지고 900도 또부터 한 13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또 3만 기압 이상을 가열하면 또 석탄이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 단단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로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이 뜨거운 그 온도와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중간에 그만 포기할래, 그러면 그냥 석탄입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견디면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고난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을 하는 겁니다. 고난의 영광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좀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졸업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이 졸업을 시켜야지 진짜 졸업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졸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졸업을 하면 이게 학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석탄인 거죠. 하나님이 졸업을 시켜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학위가 나오는 거고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자 시절에 이제 욱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약을 치면서 견뎌내요. 이제 그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40년만 참아라. 40년 참으면 내가 너를 큰 지도자로 너를 만들어주고 너 10가지 재앙도 너를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40년 내내 침묵하는 겁니다. 그 40년의 용광로를 견디고 나면 그리고 견디고 났더니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인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17살에 이집트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깜짝 등장해서 너 조금만 참아라. 13년만 참으면 내가 널 국무총리 시켜줄게. 농담 아니다. 정말 널 국무총리 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슬기로운 노예 생활을 위한 5가지 비법을 알려주겠다. 잘 들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침묵인 거예요. 그 13년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몇 가지 방법 이런 거 익숙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견디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설명을 또 잘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해도 좀 이해를 못하고요. 또 하나님은 또 굳이 설명할 이유가 또 없으신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또 사춘기가 되고 그렇게 말을 잘 안 듣죠. 그때 이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춘기 부모를 대하는 부모의 5가지 방법 이런 거 세미나 막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책도 막 읽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걸 버텨내는 것 그걸 견디는 것은 오로지 부모의 그 역할이라는 거. 그 사랑해주면서 그냥 끊임없이 사랑해주면서 그 기간을 그냥 다 받아내는 사람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누군가 조언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제 조금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조금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리프레시하는 그런 것도 약간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김창옥 강연 이런 거 다니시면서 또 이제 약간의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약간의 도움인 거지 그냥 묵묵히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막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요청하고 때로는 남편 욕도 하고 욕할 것도 없지만 우리 드림의 교회 남편들 욕할 게 없습니다. 욕할 게 없지만 좀 해보고 그렇게 그럼 좀 나아요. 진짜 후련하죠. 하지만 결국 내가 혼자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견디는 시간, 이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됩니까? 그냥 꾹 참고 그냥 주먹 쥐면서 부부를 떨면서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엎드리는 시간.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도피와 도망과 망명의 그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내가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영적 지도자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대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다라고 합니다. 욥이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특별한 신앙인이었어요.
욥이. 그런데 그 힘든 고난을 다 겪어낸 다음 지금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전에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전엔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가서 할 수 없이 무게를 견디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적극적으로 무게를 감당하려고 가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돈 주고 고난을 당하려고 가는 것이에요. 왜 돈 주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려고 갑니까, 여러분? 왜? 유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가면서 일부러 내가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이 시험 또 고난의 무게, 삶의 무게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견디는 과정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왜 오는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고난과 시험은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하나의 통로 또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인내하고 견뎌내어서 성숙하고 온전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